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우리 한 절인데요. 우리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네, 우리 옛날 고전 영화 중에 빠삐용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명절만 되면 TV에서 이제 주말의 명화극장을 통해서 많이 봤던 영화인데요. 그런데 빠삐용이라는 단어는 프랑스 말로 나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빠삐용의 주인공이 가슴에 나비 문신을 한 주인공인데, 그래서 별명이 빠삐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빠삐용을 주인공으로 한 영화이기 때문에 제목이 빠삐용이라고 합니다. 예, 그런 살인죄의 누명을 쓰고 무기징역을 받게 되는데, 계속해서 자기의 그런 살인죄 누명을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 탈출을 시도하게 돼요. 그렇다 보니까 계속해서 독방 신세를 지게 되고 더욱더 어려운 강제 노동에 시달리게 되죠. 그래서 결국 아무도 탈출하지 못한다는 작은 섬에 유배가 되는데, 이빨도 빠지고 또 사지 힘도 없고 백발인 이 빠삐용이 마지막으로 코코넛 열매를 이렇게 엮어서 부대를 만들고 그것을 타고 도망가려고 높은 절벽에서 마지막 탈출을 위해 뛰어내리는 모습으로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이 탈출을 그린 영화 중에 빠질 수 없는 것이 또 하나 있죠.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예요. 그죠? 그래서 역시 이 주인공 역시 자기가 부인을 죽였다라는 그런 누명을 쓰고 또 징역살이를 살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의 그런 수감의 무죄를 주장하다가 교도소장의 방해로 그 증인이 죽게 되죠. 그죠? 그래서 결국 나도 여기서 탈출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20년 동안, 그죠? 20년 동안 숟가락 하나 가지고 벽을 뚫고 탈출에 성공하게 됩니다. 이 두 영화는 사람들이 자유에 대한 열망이 얼마나 큰가에 대해서 보여주는 영화인데, 시청자들이 이 주인공의 입장이 된다면 이 주인공이 왜 그렇게 실패를 거듭해 가면서까지 탈출을 시도하는 것인가에 대한 그들의 열심에 쉽게 동하게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영화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이처럼 이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요인 중에 가장 으뜸인 것이 이 자유라는 그런 단어일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빠삐용과 이 쇼생크 탈출의 주인공이 이렇게 힘들게 감옥을 탈출을 하게 되었는데, 세상에 살다 보니까 힘들고 어렵고 또 지치고 또 모든 것들이 자기를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다시 교도소로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아무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탈출하기 위해 쏟은 열정이 모두가 헛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이 바울은 갈라디아 사람들이 바로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갈라디아 사람들은 그 자유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다시금 속박의 삶을 살기로 택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읽은 5장 1절 말씀은 이렇게 해서 갈라디아서의 큰 주제를 담고 있는 구절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무엇이고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주신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이 바울의 교훈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1절 상반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 말씀을 쉽게 풀이해보면 여러분들이 자유를 얻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자유롭게 하신 것입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쉽게 풀이해도 어려운 말씀 같아요. 그죠? 여러분들을 자유롭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자유롭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얻게 하려고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예수님 알기 전에 우리는 자유로운 삶이 아니라 어떤 속박의 삶 속에 살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속박의 삶에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주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속박 속에 살아갔을까요? 이 세상에 많은 속박들이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육체적인 속박이죠. 그래서 신체적으로 자유롭지 못하게 가두어 놓는다는 것을 말하는데,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영화처럼 죄수들을 감옥에 가두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눈에 보이지 않는 속박도 있는데 정치적인 속박이 있겠죠. 그래서 나라 전체가 어떤 사람의 독재 아래에 있다면 이것이 정치적인 속박이 되는 것이죠. 일제시대나 또 군사 정권 아래에 있던 한국 사람들은 이 감옥에 갇혀 있지는 않았지만은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마음대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지 못했고, 말이라도 잘못하면 곧바로 어디론가 끌려가서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이 국민 모두가 눈에 보이지 않는 감옥 안에서 사는 삶을 살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속박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온 인류를 가두어 놓은 죄의 속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죄의 속박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전혀 느끼지 못하는 속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이 죄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죄를 모르고 죄의 속박이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기 전까지는 자신이 모두 죄의 노예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려고 했을 때 우리의 영적인 눈이 뜨이게 됨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내가 더러운 욕망에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 바울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므로 자기 안에 있는 이런 죄를 직접 보게 되는데, 그가 로마서 7장 2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영적인 눈이 띄어서 자신의 그 마음을 살펴보니 자기 몸이 죽은 사람과 같았다는 것이죠. 비록 육체는 살아있으나 마음은 죽은 사람과 같이 아무런 감정도 없고 느낌도 없고 아무런 어떠한 죄를 줘도 그에 대한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식물인간과 같은 육체의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느껴졌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죄의 속박 가운데서 악한 세력들의 노예로 살아가던 우리들을, 또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여기에서 탈출하기 불가능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시고 죄악 속에서 건져내어 주셔서 우리를 이 자유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복된 소식,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이 소식을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계속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이 죄사함을 분명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악된 삶을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노예의 삶 속에서 풀려났지만 도망치지 않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자기가 노예였다는 삶, 노예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깨달지도 못했다는 것이에요. 일본이 2차 세계대전에 패망하자 일본의 식민지들이 모두 독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도 1945년 8월 15일 날 일본에게 독립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날 이상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학교에서 천황의 항복 선언을 하는 라디오가 울려 퍼지게 되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 천황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대성통곡을 하는 것이었어요. 어떤 면에서는 이 천황의 항복 선언은 한국 사람들에게 복된 소식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학생들은 나라가 망했다고 막 생각하고 열심히 울었던 것이죠.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 이연석 씨가 쓴 조선을 떠나며라는 책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 강복이 되고 난 다음에 한국에 살고 있었던 일본인들과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하기 시작했던 1910년 이후에 태어난 한국 아이들이 어떻게 이 광복을 생각했느냐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설명해 놓았습니다. 이들은 모두 자기들이 살고 있는 한국 땅이 일본의 한 지역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광복 직후에 많은 일본인들이 일본으로 떠나게 되었는데, 그 중에 일본 사람으로서 한국에서 태어난 젊은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을 도와줄 것이기 때문에 이 한국에 정착할 생각을 했었어요.
당연히 이 30년 동안에 살던 터전을 떠나기도 힘들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 한국어학원, 지금은 한국어 학원이죠. 그죠? 학원에 다니면서 한국말을 배웁니다. 더 막 한국말을 네이티브처럼 하려고. 그리고 한국에서 어떤 사업을 해야 할지 서로 모여서 곰곰이 고민을 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앞에서 언급했듯이 일제식민지 이후에 태어난 한국 아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이 나라가 일본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본이라는 나라에 살았기 때문에 일본의 패망이 곧 조국의 패망이라고 생각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본의 패망을 보면서 슬피 울었던 것입니다. 마치 우리 실험이 있잖아요. 그죠? 유리막으로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훈련받은 그 동물들은 유리막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밖으로 나가지 않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자신의 영적 상태를 실제로 보지 못한다면 사람들은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깨달지 못하고 그 자리에 머물며 안식하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들의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영적인 눈을 떠서 자신의 영적 상태를 깨닫고 이 자유로운 사람의 삶을 살라라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이 죄 가운데 빠져 있다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된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의 문들이 열려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런 사람들은 그 중에 한 가지의 길을 택해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세 가지의 예를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의 선택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죄 용서함 받은 것을 잊어버리고 다시금 세상의 욕망에 속박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처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런 케이스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얻은 것은 영적인 자유가 먼저 되어서는 안 되고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들을 속박하는 것들, 즉 실패와 좌절과 가난과 건강과 같은 것에서 먼저 자유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생각해보면 우리는 사실 영적인 면만을 가지고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믿음이 좋고 영성이 뛰어나도 삶이 가난하고 또 육체가 병들면 그런 자신의 그런 절망에 두려움이 몰려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욥의 경우를 봐도 그렇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욥은 완벽한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그의 모든 것들을 잃게 하고 또 몸에 병까지 드니까 자신의 삶에 대해서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선의로운 사람인가라고 의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만큼 우리들은 육체의 한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죄에서 자유함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이런 어려움들이 해결되어야 영적인 자유함을 체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사람들이 질병에서부터 또 가난에서부터 자유롭게 된다 하더라도 그들이 죄에서 자유함을 얻지 못한다면은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부유한 도시였어요. 모든 사람들이 잘 사는 도시였고 높은 복지 정책을 가지고 있었고 거기에 맞는 교양이 있는 사람들이 넘쳐났던 도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이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 소돔과 고모라는 유황불로 불타는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에요. 가난한 자는 가난으로부터 또 이 질병이 있는 자는 질병으로부터 압제당하는 자들은 그 압제에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받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 사함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먼저 알고 나면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는 그것을 거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들에게 죄사함의 자유를 얻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세상의 축복을 먼저 생각하며 세상의 길로 다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런 마치 감옥을 나온 죄수가 다시금 감옥의 속박으로 돌아가는 어리석은 행동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로 이 구원받은 기쁨을 더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또 다른 규율을 만들어서 자신들을 속박하는 길입니다. 이 두 번째 길은 우리 갈라디아 성도들이 가지고 있던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들은 세상의 길로 달려가는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는 너무 아름답고 참 어떤 면에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들은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자신 스스로가 엄격한 규율을 만들고 거기에 자신을 속박하기를 원했던 사람들. 다른 말로 말하면 종교적인 열심만이 넘쳐났던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5장 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완벽한 신앙생활을 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로 알고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하여 기쁨으로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들의 예배 생활과 기도 생활과 헌금 생활들을 이렇게 곰곰이 살펴보면 어떤 형식만 갖추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는 생각들이 많이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생각들은 우리들이 편한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만 지키면 다른 것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고, 어떤 면에서는 다른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지킬 만한 것들만 지키기 때문에 아주 편안한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켰다면 자기 스스로가 만족감을 느끼게 되고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는 우리들의 욕망까지 채워주는 아주 탁월한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이끄는 북이스라엘과 르호보암이 이끄는 남유다로 두 나라로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은 갈라지게 되죠.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년마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러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남쪽에는 베델, 북쪽에는 단이란 지역에 산당을 세워놓고 다음부터는 이제 예루살렘에 가지 마라. 여기에서 예배드려도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여로보암의 이 정책은 성전에서 예배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었고, 또 더 나아가서는 자기 멋대로 예배는 아무 데서나도 드려도 되지 않는다라는 그들의 생각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두 산당은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큰 원인이 되었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곳에서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와 기도와 헌금은 하나님의 의도를 잘 알고 그 의도에 맞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믿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형식에 맞추어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기계적인 규율에 맞는 사람들만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한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마인드와 또는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이 판단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진심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는 신앙의 규율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맞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스타일이 아닌 것입니다. 각자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마음으로 나와 각자의 방법으로 믿음대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와 기도와 헌금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판에 박힌 신앙생활을 강요하지 않으시고 각자의 성격에 맞게끔 프리스타일로 신앙생활을 하라고 허락한 것이 우리들에게 주신 참된 믿음의 자유라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로 하나님의 스타일로 신앙생활을 하는 길입니다. 이 1절의 하반절에 보면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하나님의 스타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참된 자유를 얻은 후에 다시 죄의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해서 굳건하게 서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굳건하게 서라는 말은 군사적인 용어라고 해요. 적의 공격에 대비해서 경계를 해서 굳세게 방어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자유를 받은 자는 그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무단히 영적인 전쟁을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말씀해 보면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 합니다. 이 종의 멍에라는 것은 이 동물에게 사용하는 멍에이죠. 두 말이나 아니면은 소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 동물들의 어깨에 매는 것, 움직이지 못하도록 잡아두는 그런 도구인 것입니다. 이 노예 또한 이것은 노예의 움직임을 제한하기 위해서 잡아두는 그 도구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노예를 강제로 복종시키기 위해서 정해진 범위 안에서만 일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멍에를 씌운다는 것이에요. 이런 종의 멍에는 우리들의 죄를 기억하게 하여서 다시금 죄책감에 빠지게 하는 악한 세력들의 유혹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그 유혹을 물리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 세 가지 길 중에 어떤 면에서 세 번째로 하나님의 스타일로 이 신앙생활을 하는 길을, 즉 하나님의 은혜 안에 굳건히 서는 길을 택해야 합니다. 우리들이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 합니다. 악한 세력들의 유혹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 물리쳐야 합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이야말로 우리들 하나님 앞에 굳건히 서게 하는 은혜의 삶을 보장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보면, 오늘 본문은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스타일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믿음 위에 굳건히 서야 하고 또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 위에 굳건히 서서 항상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은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런 하나님의 스타일들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에서 자유로운 자유자의 삶으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애굽에서 독립한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올라매는 모든 속박으로부터 해방되었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노예가 아니라 우리는 자유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자유로운 사람이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각오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홍해 앞에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또 광야에서 광야에서 굶주림과 목마름에 처했을 때 또 그들은 역시 다시금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홍해 앞에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홍해를 가르시는 역사를 보여주셨고, 또 굶주림과 목마름에 처해 있는 애굽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와 또 반석에서 물을 내어 주심으로 그들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다시금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들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스타일로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발견해야 합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는 영적으로 광야에서의 삶을 지금 이 시간 살고 있습니다. 노예 생활에서 탈출하여 자유의 몸은 되었으나 곳곳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그런 영적인 광야가 우리 앞에 펼쳐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자유가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깨달은 참 자유란 것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인정하고 믿는 것이었습니다.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고 마시는 것, 또 적들의 침입, 어디로 떠나야 할 것이고 어디에 정착해야 할 것이고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모두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했고 이런 순종의 대가로 참된 자유를 만끽했습니다.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육체적인 자유와 사회적인 자유와 우리는 영적인 자유를 모두 체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굶주리지 않았고 또 각자 맡겨진 일을 통해서 질서가 유지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성막을 허락하게 하셔서 그곳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항상 눈으로 배우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스타일로 신앙하는 믿음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 이유는 이제 우리들이 죄에 얽매여 살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믿음의 자유는 하나님의 엄격한 규율을 정해놓고 여기에 맞춰 살지 아니하시면 혼내는 분으로 생각하지 않고 우리의 성격과 환경을 고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란 것을,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란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 정해진 규칙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에 편리하고 쉽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만약 실패하게 되면 거기에 맞는 두려움과 죄책감을 감당하셔야 할 것입니다. 아니면 이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때로는 그 삶이 실패하고 그 삶을 통해서 때로는 좌절하지만 그때마다 우리에게 또 다른 깨달음을 주고 또 기쁨을 주고 또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스타일로 신앙생활을 하시길 원하십니까? 모쪼록 이번 한 주간은 우리들에게 주신 영적 자유함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이 강요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틀에 박힌 그런 습관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자발적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 달라고 기도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또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지만 그 자유함이라는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죄악 속에서 그리했던 것처럼 우리가 만들어 놓은 엄격한 규율에 따라서 모든 속박 속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바라옵기는 이제는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나가길 원합니다. 사람의 눈치들을 보지 않고 또 나의 게으름을 넘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이 세상의 생각들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굳건히 설 수 있는 믿음을 더해주시고 세상의 유혹을 이기도록 힘주셔서 다시금 종의 멍에를 매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굳건히 하게 설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더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삶 속, 은혜로운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신앙의 자유함을 우리가 정해놓은 그런 어리석은 생각들과 또 습관들에 의해서 다시 속박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기에 하나님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유 안에 거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더듬혀 주시옵소서.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주안의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오나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정하신 그 은혜들이 우리 앞에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그것들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발견하고 그 기도를 통해 발견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들을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를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믿음의 우리 식구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냥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헌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주일 동안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감사의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살펴봐 주시고 이들에게 영적인 강건함과 물질적인 강건함과 육체적인 강건함을 더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음 주에는 더 많은 것들로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제목질이 넘쳐날 수 있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축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통하심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 굳건히 서길 원하고 또한 종의 멍에를 다시 맺지 않길 원하는 믿음의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 가운데 그리고 또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주의 교회를 섬기는 모든 지체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